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소울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욱하는 그런 성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성질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고 우매한 자의 품에 계속 노를 그냥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읽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번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그런 것과 같이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역설의 진실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역설의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모순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깊은 지혜와 본질적인 어떤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모순 아니야 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본질적인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 우리들의 상식을 뒤엎는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출생이나 결혼을 하면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런 일들만 있으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슬픔의 그 이야기들이 있으면 정말 그런 이야기가 좀 없으면 좋겠는데 피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역설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을 뒤엎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출생은요, 태어남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하고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기가 뭐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몰라요. 얘가 보면 그래도 장군처럼 태어나고 자라가고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품도 좋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름을 장군이라고 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장군처럼 계속 기도하겠지만 결국은 얘가 죽어야지 장군처럼 살았는지 내 믿음의 기도처럼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사망, 죽는 날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갔어. 아, 정말 아쉬워, 안타까워. 그는 참 우리와 늘 함께하고 그 축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라는 것이 태어났을 때는 모르지만 죽는 날에는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날을 더 깊은 의미의 조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은요, 순간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지만 인생의 본질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상집은 슬프지만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설은요, 우리 눈앞에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그런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모순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초대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질을 드러나는 그 지혜가 그 죽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아니지만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어제 새벽 3시에 2시였나요? 3시에 한국에 있는 누나와 이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한 2, 3일 전서부터 뭐 가슴에 통증이 좀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병원 가야죠. 그러고서 병원 가서 심전도 검사를 좀 이제 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의사가 좀 큰 병원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부랴부랴 이제 큰 병원에 갔고, 그냥 의사를 만나고 잠깐 이야기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뭐 되게 건강하시니까 88이신데 건강하시니까 뭐 검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검사를 딱 시작하는데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뭐 가족들 동의서 받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심전도 스텐스를 넣는 그 수술을 이제 갑자기 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연락이 돼서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3시부터 뭐 어떻게 뭐 한 2시간 오면 새벽 예배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수술은 잘 끝났고요. 이제 월요일날 다시 수술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제 어제 아침이죠. 그냥 어제 새벽에 이제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좀 듣게 됐고요. 다른 하나는 어제 아침에 한 성도님의 권사님의 어떤 장례 예배 참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필란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거기 이제 보조 의자를 둘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 때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평소 때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죽음이라는 그 죽음 앞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죽음을 통해서 삶의 진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뭐 건강하고 분주한 삶을 살다 보면 잘 모르지만 그 죽음이라는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삶의 진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많은 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면서 20, 30대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재산도 그러고요, 건강이나 또 인기 있는 거, 성취하는 모든 것들을 그러나 죽음 앞에 서면 그것들이 얼마나 더덥고 일시적인 것을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설 때는요, 그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한 그 진정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그 사람이 추구했었던 것은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어떤 것을 얼마나 덧없는 것을 붙잡으려 했고 일시적이었는지, 또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들인지, 그리고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았는지를 그 죽음 앞에 혹은 그러한 장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결혼식에 가면서 맞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로 했지라고 하면서 과연 딸들은 나는 시집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도 드는 반면에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 가게 되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잘못됐구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해야 되겠구나.
정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죽음을 의식할 때만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남기는 말들에 대한 그 통계를 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 있는지를 임종 직전에 남기는 어떤 유언과 같은 그런 말들을 통해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한 48%의 그 환자들이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남긴다고 합니다. 사랑해, 고마워,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23%는요, 사과나 후회되는 그런 이야기를 남긴다라는 거예요.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그것을 잘 몰랐네, 이런 후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5%는요, 평안함과 평화를 추구하는 말을 남긴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 너와 있었던 시간들이 난 참 좋았어 라고 하면서 죽음을 준비한다. 그런 연구 발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붙잡는 것은 사랑이고 감사고 용서고 평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주어지는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를 실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장례 예배 갔는데요, 이제 그 조화가 아니죠. 꽃들을 이렇게 진열해 놨어요. 예, 꽃들을 화환을 진열해 놨는데, 그것을 이제 거기 이제 뭐 성도들이 이제 가족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다 떼서 꽃다발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 식사하시는 조문객들에게 이제 하나씩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거 가져가셔서 사랑합니다 여보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후회하는 말들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를 실천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죽음은요 영원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영원한 삶,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수차례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죽음이 두려워서 아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의 십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 경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임종 예배 앞에, 그 기도 앞에 오히려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내가 뭐 당장 죽겠어, 뭐 나 아직 건강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장례 예배를 통해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정말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오랫동안 집착했지만 그 모든 집착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죽음 앞에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슬픔 속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보세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은요, 누구에게나 쉽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야, 부럽다. 야, 너 그 큰일 하고 있는구나. 야, 정말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일을 너가 시작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나 쉽고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와 마무리가 진짜 가치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개업 예배는 내가 몇 번이고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비즈니스를 클로즈하면서 클로즈 예배 드리는 그런 비즈니스는 처음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작은 누구나 쉽고 화려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끝과 마무리는 결과가 진짜의 가치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어렵게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냥 풍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클로즈를 통해서 결과와 마무리가 진짜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할 때는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며 기대가 많았지만 끝까지 견디며 지혜롭게 운영한 사람만이 성공과 안정 또 만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끝과 결과가 출발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름다운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여유 있게, 죄송하지만 여유 있게 시한부를 받아서 죽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남기면서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면 미안해 라는 말도 못해요. 사랑해 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오늘을 소중하게 여겨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보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 과거를 떠오르면서 옛날이요 라는 거예요. 아유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었지라는 그런 말하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한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그런 말을 하고 싶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옛날과. 근데 그런 것은요, 지혜롭지 못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의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 뭐라는 거야? 고기 구경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계속 터놓고 먹었을지언정 그때는 종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때를 떠오르면서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불평을 하고 있다는, 현재의 상황에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라는 그런 말 속에 담긴 불평이나 후회나 착각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훅훅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불평이나 후회나 착각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그래서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와 또 미래에 붙잡혀서 현재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라고 하면서 지금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 걱정만 하면서 오늘을 그냥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을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서,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건데 그 마지막 끝을 내가 오늘 지금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까? 한 분은 자기는 어떻게 죽을지 몰라서 늘 집에서 나올 때는
책상 정리나 집 정리나 자기의 어떤 정리들을 늘 하신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는 아이고 꼼꼼하게도 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덮고 있어요. 내가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으면 정말 부끄러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 있어야지만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